예, 우리 계속해서 건전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 없으신 분들 앞쪽에 여벌 하나 있으니까 보시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살펴보다 말았었죠. 에베소 교회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새 유인물로 또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교회 빅 3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빅 3 처치, 그러니까 메가 처치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교회가 일반적이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유심히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부터 교회 서신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 기록된 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 아니면 고대의 역사 문헌서 이런 것들을 쭉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메가처치, 지금으로 말하는 메가처치 같은 교회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오늘날의 통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명에서 150명 정도의 교회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풍성하게 역사적으로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통계 수치가 나온 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에서 150명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만 일반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서 작은 교회를 하면은 기도를 안 했다, 말씀이 약하다, 영적으로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100% 맞지 않는 게 있죠. 물론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큰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신천지 같은 큰 교회 말고요. 그분들이 더 뛰어난 역량과 은사와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통 평범하게는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교회가 세 개가 커졌냐면 이 세 가지 교회는요, 일단 인구가 많은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많았어요. 예, 예루살렘, 안디옥, 지금 에베소 교회까지 경건한 유대인들.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방인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완전히 이방인 교회가 됐는데 초대교회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뜻은 뭐냐면요, 그 당시 있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헬레니즘 문화죠, 세계 문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문화는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로마의 문화 이상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행정체제, 법률체제, 건축 이런 것들은요, 더 디테일한 것들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 토대는 어디서 지금 출발했냐면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콘크리트,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큰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가 우리 시대 콘크리트보다 더 좋아요. 왜요? 그 2000년 동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은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우리 현대 아파트 2000년 갈 수 있을까요? 예, 100년도 되기 전에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로마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콘크리트를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지금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법률과 행정체계, 이거 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특히 군대 체계, 이건 100%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적인 기초가 놓는 시스템, 물론 테크놀로지는 우리 시대에 엄청 발전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들이 상당 부분 로마 시대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마로부터 나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로마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완전히 받아서 유대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선민의식이죠.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구가 많았다. 저기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초창기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죠. 예, 여러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요 교회가 변화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요 교회가 온전한 상태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기독교 역사를 쫙 보시면요 부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Awakening Movement. 그래서 각성이나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각성이나 부흥 운동은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시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을 한번 부어주시면요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요, 그 다음에 겁이 많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에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능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외국말을 말하는 그런 능력까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병 고치고 외국말하는 능력은 이제 거의 사그라들어서 우리의 시대에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능력들은요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이렇게 크게 한국이 융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 전해주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유일하게,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성경을 벽지로 붙여놓고 성경을 보고 구원받아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도 전에 자생적인 교회가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아펜젤러나 이제 마포사면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분이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미국의 선교회 자기 선교 파송 선교 단체에다 보고를 할 정도였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그 뒤로 선교사가 오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평양에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튜브 가서 보시면 있어요. KBS 다큐멘터리 쳐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그 당시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옛날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에 보시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밑에 있는 전라도 지방에서도 걸어서 거기를 갔대요. 그러니까 밑에 삼남 지방이라 부르잖아요. 거기서도 몇 달, 며칠을 거쳐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거기에 지금은 김일성이가 다 때려 부셔서 없앴지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진 찍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뒤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어떤 두 가지 일어났죠. 신사참배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신사참배 한 게 북한이 왜 북쪽에 공산 정권이 생겼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신사참배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참배 참여할 때 사실은 그 당시 기독교 한국 기도회 센터는 평양이었어요. 평양이었는데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고신이죠. 그게 고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그냥 동일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원인으로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평양 이북을, 북한 이북을 다 차지해버리자 그때 어떤 일이 뭐냐, 그래도 남아있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하를 한 거죠. 남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남한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두 가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할 정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공산 정권에 있어보니까, 몇 년 있어보니까, 특히 6.25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거 살 데가 못 된다. 신앙의 자유를 안 주는구나. 그래서 재산이고 뭐고, 땅이 그 당시 전부 재산인데 그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그죠? 다 버리고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갖고 그냥 거의 호련단신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가 이게 더 각성하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가 뭐냐?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 거기 살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 같은 사람들 그걸 만들어갖고
그 북한에서 있던 내려온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반공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 대한 실체를 다 까발리고 그다음에 군대 지원하고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을 굉장히 각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편만하게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캠퍼스나 이런 데에서 가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서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세 가지 정도의 근거에서 이렇게 됐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50에서 150명의 상태들을 유지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50에서 150명 상태를 유지했었을 때 그 상태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교회가 정상적이냐, 잘하는 것이냐, 건전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0에서 150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내실 있고 알차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짜배기 교회가 되는가, 뭐 교회가 가짜란 뜻이 아니라 알찬 교회가 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유인물은 끝났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눠드린 거 3장짜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건전하다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건전한 것에 대한 정의,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측정할 때 우리는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측정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실제로 성경은 신약시대 교회들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교회 서신서까지 쭉 보시면요, 교회 몇 명 모이고 어떤 예배당에서 드리고 헌금 얼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스타일 어떻고 이런 거 나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거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그 궁금증, 그것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하신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의 신약 성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교회 크기는 얼마고, 헌금은 어떻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 어떻고, 예배당 어떻고, 예배당 사이즈 어떻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순서 어떻고, 이거를 다 쫙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제가 사진에 넣어드린 아미시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걸 딱 넣어놓잖아요. 명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됐어요.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보세요. 구약에서 하시면요, 우리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뭘 얘기합니까?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너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쭉 적어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거 맞춰서 안 살면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성막에서 안 섬기면요, 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거 1500년 이상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걸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신약성경에 놓으면요, 우리도 그걸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다 있다 그러면요, 예배당도 2000년 전의 형태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재인데, 목재로 건물인데, 콘크리트 건물은 공공건물로 졌지 이런 개인 건물은 목재로 졌습니다. 그러면 목재로 졌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 전부 목재로 예배당 짓겠죠. 그 안에 디테일 성막처럼 잘 설명해 놓고 뭐 장식 뭐 이런 거 하면요, 그거 다 똑같이 따라 하겠죠. 게다가 더 열심인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원재료를 써야 된다. 그래갖고 지중해 지역에 있는 거 다 수입하다 쓰겠죠. 돌도 수입해, 나무도 수입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물 같은 거, 뭐 강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강대상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수입해서 막 써야 되니까요. 엄청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미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탈출한 분이 있어요. 자기들 말이 탈출인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한 16살 되면은 그 전문 텀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지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아미시다 우리가 그러면 한 16, 17 되면요. 세상으로 2년, 3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 다음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옛날에는 많이 밖으로 나갔는데 90% 정도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냐?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훨씬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에는 아미시하고 미국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큰 격차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 근데 지금은 점점 아미시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미시 똑같은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세큘러가 점점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도 이거 마약이랑 이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제 경각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90%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아미시들은요. 그래서 탈출한 사람들인데 탈출한 사람이 뭐냐? 이건 그 사람 하는 얘기니까 믿어야겠죠. 거기는 화장지도 안 쓴대요. 볼일 볼 때. 그럼 화장지도 세속적이다. 그래 안 쓰고요. 그러면 그 볼일 보고 나서 뭘 쓰냐? 휴지나 그러니까 저기 잡지 아니면 그 종이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또 자르는 방법이 있대요. 그 18,000명인가 팔로워가 있는데 그걸 보여줬대요. 그 여자가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해서 찢어갖고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아미시는요. 놀림거리부터 문화인류학자의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미시가 지금 30만 명 있다는데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아미시 산 저도 한번 가봤어요. 펜실바니아에 갔는데 그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진짜 밥도 한번 먹고 사진도 같이 잘 안 찍으려는데 찍었는데 이 사람들 진짜 검은 옷에 여자는 전부 검은 옷 물론 이제 요새는 또 뭐 파란색을 입고 이제 그 계열에 따라 틀리는데 어쨌든 원색에 입고 그 다음에 남자는 멜빵 발진 거에 하얀 거 긴팔 입고 모자 쓰고 그 다음 수염을 항상 기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비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아미시처럼 과거 아미시는 500년 동안 그 삶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단추도 안 쓴대요. 단추도 사치래요. 단추도 사치, 후크 같은 거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세탁기 당연히 없죠. 어떤 아미시들은 빨래도 전기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년 전의 삶을 고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2000년 전의 삶을 우리가 고수하면서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과연 성장할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우리 독립심리교는 보수적으로 유명한데 치마 입고 정장 이런 거 그거 목사님들이 조금 강조하면요 실족해서 우르르 나갑니다. 그럼 아미시같이 5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자 딱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성장은커녕 유지되는 것 자체도 힘들 겁니다. 물론 그거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겠죠. 자, 하나님이 그 점을 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사이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이방인들. 이방인은 유대인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한국 사람부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에스키모까지를 다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키모들이 2000년 전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그거 가능합니까? 그 수입을 어떻게 해와요?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지만 20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수입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요? 열대 지방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로 집 좀 다 썩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누가 구원받을지 다 이미 아시니까 어느 나라에 얼마큼 아시고 어떤 문화에 어떤 불편함, 어떤 기후 문제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를 구약처럼 하시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중구난방 아니죠. 뭐만 말씀하시냐? 원리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리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성경은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과 다르게 신약 성경은 교리서가
주류를 이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교리서는 원리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시대와 문화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다 고려하셔서 원리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따야지 그 원리를 가지고 잘 적용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전한 교회가 된다. 바로 이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기능하는 방식, 또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 이걸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꼭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큰 교회를 반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평범하게 작은 일반적인 사이즈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기능하는 방식이나 원리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제자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형제다, 그리스도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잊혀진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예요. 이 제자를 강조하는 뭐 선교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즘 시대는 제자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잊어졌어요. 많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28장 19절. 이 제자도가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28장. 이걸 우리가 이제 지상 대명령 이것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고요. 이거는 다른 측면도 갖고 있어요. 제자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보세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가르친다는 거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어요. 침례 1번, 가르친다는 거 2번입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구원받고 나서 따르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르고 실천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그럼 한번 질문해야겠습니다. 제자가 있으면 여러 제자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수제자가 보통 있죠. 그러면 무슨 기준, 뭘 기준으로 수제자하고 보통 제자, 그 다음에 시원찮은 제자로 나뉩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제일 잘 따르고 스승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 그렇죠? 예.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잘 닮은 제자가 뭐예요?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거죠. 제자. 우리 한국 분들은 가르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는 가르치는 거에 특혜를 본 나라입니다. 지금보다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교육열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시대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교육열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런 교육열이 있다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딱 절묘하게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이 시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기적은 다시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 국제 정체와 이 상황 또 한국의 여러 지정학적 상황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살짝 꽃을 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맞은 거예요. 이게 100년 전에만 우리가 그런 교육열이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100년 지나도 안 돼요. 왜 과거에는 당연히 안 되고 수출 뭐 이런 거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왜 안 되냐? 이런 교육열만 갖고 왜 안 되냐? 여러분 이제 AI 때문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우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단순 계산, 수학 이런 거 굉장히 하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AI가 그걸 다 해줘요. 그럼 앞으로는 뭐 했냐? 창의적인 걸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거. AI를 종으로 써서 새로운 창의적인 거. 그렇잖아요. AI 보고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림으로 딱 표현하고 싶어. 미술가고 디자이너.
그럼 옛날엔 내가 다 했는데 AI 보고 시키면 대충 그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또 수정하고 세고 그러면 한참 앞으로 간 겁니다. 시간 절약이 단순 작업을 한참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있잖아요. 그죠? 격리 이제 필요 없어요. 그죠? 격리가 맨날 이렇게 해서 따라락 하는데 AI 시켜갖고 따라락 계산해. 그러면 격리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줄어들 게 회계사, 은행원도 이런 거 다 없어진대잖아요. 단순 계산하는 거 많이 방대한 양의 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하는 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느냐?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사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0년이 지났을 때 이런 식의 교육 열과 방법으로는 우리는 어렵다 이거죠. 예. 자,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건데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지만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르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거 그대로 잘 따르고 그거를 잘 실천하고 그것을 잘 했었을 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교육률이 높은 게 사실은 예수님 잘 따르는 거하고 매칭이 더 잘 돼야 됩니다. 매칭이 잘 돼야 돼. 그걸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뒷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뒤에 내용도 한번 예습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우리 같이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